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안의 가족들과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종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들어서 얼굴 보면서 입으로 크게 말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그런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짝퉁이라는 말입니다. 짝퉁 하면 명품이 생각이 나죠. 짝퉁과 명품은 대충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워낙 정교하게 만든 짝퉁은 무늬도 똑같고 질감도 모양도 액세서리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누군가가 말해서 참 웃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면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은 비 안 맞게 하려고 내 품 안에 넣어서 보호를 하는데 짝퉁은 내가 비 맞지 않기 위해서 머리다가 덮어 쓰고 간다고 그럽니다. 명품과 짝퉁의 구분은 하나입니다. 나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도 명품과 가짜가 있습니다. 짝퉁 믿음은 내가 힘들면 믿음을 희생합니다. 믿음을 양보합니다. 예배도 양보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가 희생하면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사역도 하고 성경도 공부했는데 구원도 얻지 못하는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옷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참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신비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심리학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창조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법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주워들어서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옵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교회 형식을, 예배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경건을 자랑하고 자기 수양을 자랑합니다. 이런 믿음들은 다 생명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죽어있는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배를 드러내놓고 물결에 따라서 떠내려가면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은 환경과 세상 흐름에 적응하면서 눈치 보면서 떠내려갑니다. 내 생활에 혹시 무슨 손해가 없을까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떠내려가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확실하게 믿어서 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에게로부터 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인쳐주시는 확실한 내적 증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증거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는 인간 편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충성함으로 고백되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 나게 해주는 형제와 우리 가족들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는 얼마든지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겁없이 도전하는 담대한 믿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와도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갖는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타나 이런 증거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의 증거가 있어요. 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물 세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낮아져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은 육체로 오신 역사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에 불과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를 떠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셔서 낮아지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는 물질적인 증거고 객관적인 증거고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적인 증거고 체험적인 증거고 내 주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고 아무런 씻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배고픔과 슬픔과 약함과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진짜 믿음이 뭐냐? 역사적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국의 학자로서는 꽤 유명하지만 도올이라는 사람,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합니다. 이 도올 같은 사람이나 또 많은 진보주의 학자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해방해 주는 예수, 민족 속에 들어가서 평등과 자유를 가르쳐 주는 예수, 여성을 해방해 주는 예수, 정치적인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지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이런 정치적인 해방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을 많이 말합니다. 교회 중에도 이걸 따라가는 교회가 많고 지식인 중에도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피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혈과 육이 있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대신 계산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서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뜨거운 증표예요.
그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속죄가 내 안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신자들의 마음속에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리고 죽을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예수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은 것은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라 구원 사역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묵묵히 다 참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다 참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피 흘려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에 그 증거를 갖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흘리신 피로서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받아라. 이 증거를 내 가슴에 받아라. 너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아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다 구원받고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그랬어요. 저주와 사망이 그 가정과 그 심령에게 임하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고 피가 있는 가정이고 승리하는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254장에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다 같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의 피, 블라드 오브 지저스,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져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아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542장에도 구주 예수의 제하심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 다같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피의 증거가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내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시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로 가면,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살기 없다면 누구도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 얻게 하는 이 믿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행해도 영생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오히려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 핵심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시고 영접해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믿도록 영생 얻도록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무효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안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증거인데 너가 죄인이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값이 다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서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증거가 생기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증인은 체험한 사람이고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위협받아도 나는 할 말 다 해야 돼. 왜?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야. 그럼 목숨 걸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는 약하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조건은 적어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는 이길 수 있다. 떠내려가지 않겠다. 죄악 세상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고 역경을 이겨 나가고 질병을 이겨 나가고 모든 고난을 절망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고 증거를 좀 가졌어도 이 증거가 오래되면서 퇴색돼 가지고 실감이 안 나고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의 습관화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계속해서 이런 증거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오고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가서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수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가 솟아납니다. 사랑이 솟아납니다. 새 힘이 넘쳐나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먹은 것처럼 막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처럼 부어주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기계가 기름치고 나면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 등불에 환하게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의 불이 밝아지고 예수 믿는 생명과 믿음의 능력에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 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께서 오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기름은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이 주신 기쁨이고 성령이 주신 사랑이고 성령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등잔에 신앙의 그릇에 가득 찰찰 차고 넘쳐야 돼요. 항상 이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등잔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니까 타긴 타는데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심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름 떨어진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잔은 들고 있는데 한 번도 기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집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서 있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그날이 되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 잔치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잔치 축하연을 한 일주일 이상을 해요. 계속 불을 밝혀야 되는데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나눌 수가 없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친구간에도 못 나눠주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자기 등잔을 밝히기가 바쁜 거예요. 다 각각 우리가 자기 등잔에 성령의 성유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나는 내 믿음의 등잔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겠다. 나는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는 생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어려울수록 나는 더 많이 하겠다. 아멘입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증거, 확실한 증거,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생명으로 피로 세우신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면서 없어지지 않는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믿음의 증거, 영적 체험과 변화의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손 한번 들겠습니다. 가슴에 한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제 안에 가지고,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내 안에 확실히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